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이유, 풍랑을 만난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재촉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있기 바로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14장 바로 전 구절을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격하고 흥분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은혜인데,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혼을 다 빼버렸는데, 말씀 앞에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 현장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는데 고갈되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에 아마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촉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 그들은 그곳에서 한바탕 큰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셔서 그들이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순종한 결과가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문제, 고난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 함몰되고만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거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 지금 요번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수나가 한번 흘고 갔는데 한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도 이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되고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으면 순항해야지 왜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까? 첫 번째 질문이며 도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만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빠뜨리는 것인가?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형통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 고침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내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까?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형편, 성도들의 처지를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성경에서 풀어주고 성경에서 해석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목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순풍을 만나야 되는데 순종했으면 순풍을 만나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역풍을 만났어요. 순종을 했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지고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데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한 사건을 두고 양쪽 해석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부동산 문제,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야당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검찰개혁, 여당에서는 금방 개혁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검찰총장의 발언을 놓고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말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보는 안경이 달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우리 생각은 낮습니다. 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여러분 해석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들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거 경제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까? 경제 대통령 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다음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뽑아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경제 대통령의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구동성으로 저 정도는 되어야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민족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내 스승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들이 서열이 매겨지는 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면 우리는 또 한 자리 갈 수 있는 이 기대감이 대단히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관점이 달랐어요. 주님은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보함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 유혹이 빠졌어요. 오늘 이 사건이 보함직한 사건이에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건이에요.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을 갖고 인류 구원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위험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려오라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에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냈은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수종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러 뭐하러 가세요?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산기도를 가세요. 기도하러 가신 건 맞지만 피신하신 거예요. 누구를 피한 겁니까? 자기를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저물매 거기에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에 취해 있는 것보다 광풍을 만나서 연단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소원성취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내 소원성취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의 목격신앙과 샤머니즘은 내 인격과 상관없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거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소원성취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네 신분을 고쳐야 돼. 네 마음표를 고쳐야 돼. 내 인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황소 고집을 피우신 겁니까? 하나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이러다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고 나섭니다. 하나님 정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그럼 금식 들어갑니다. 40일 금식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죽는 걸 보시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셔야 하나님 즉성이 풀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성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협박 안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수정되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다면 당연히 순항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훈련받고 그 다음에 파송을 보내서 되어진 일을 보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다시 점검해 주셔서 다시 또 보내고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실 거예요. 더 이상은 육체로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위험해, 배를 타고 건너가, 그때 제자들이 싫어요. 우리 배 타고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바람이 솔솔 부는 거 보니까 이 바람이 광풍으로 바뀔지 몰라요. 위험해. 우리 배 타고 안 가요. 걸어서 뺑 돌아서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서 불순종했다면 풍랑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안 갔어.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어. 배를 안 탔어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났어. 안 만나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풍랑을 만났어. 순종했더니 결국 풍랑을 만났어.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뭘까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는데 괜히 순종했어.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난 거예요. 괜히 순종해서 고생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시작. 순종으로 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제가 오늘 이 명제를 만들어내기까지는요, 굉장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내야 되겠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 풍랑을 만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거센 풍랑이 나를 향해서 덮치러 가는 건가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세요? 아시면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맞지요? 진짜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고 고난이 왔어.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없는 줄 알았어. 고난가 왔어.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질병이 찾아왔어.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성경은 이미 치료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치료가 안 돼. 그럼 성경은 가짜야? 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을 둔 집사님이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래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급기야는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얼마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제 세상 의학은 끝났으니까 세상의 방법은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 아닌가?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금요 기도회를 나간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그냥 안 나갔겠지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실 것 같은 믿음으로 그날 갔겠지요.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분이 아멘을 한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병마가 있는데 그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려고 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어요. 한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암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로 줄면서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풍랑을 만났거든요. 이 풍랑 속에서 뭘 경험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본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고비, 이 위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전도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지만 저는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한다 안 한다? 실수하지 않아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 믿으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즉시 오시지 않고 상당한 시간 지체하셨다가 오셨더라고요. 아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곧바로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셔야지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제자를 공공에 빠뜨렸다면 아니 빨리 오셔서 구해 주셔야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언제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느냐면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밤사경. 예수님은 밤사경에 오셨더라고요. 밤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부터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광풍이, 풍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5시간,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해서 광풍을 만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을까? 마가복음 6장, 같은 본문을 지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 모습을 바라만 보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오냐 하고 즉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지체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속태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에 책방 응답이 있는가 보다. 그냥 눈 감고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이 벌써 응답이 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더라. 공감하세요?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이거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데, 창조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닥친 당면의 문제는 쉽게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면서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계속해서 되물으면서 오늘 25절에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몇 년 전에 이 본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밤사경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저한테 왔어요. 밤사경이 숨겨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전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지요? 어부였어요. 바닷사마리에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배를 탔는데 서서히 바람이 불었어요. 막 이제 광풍, 태풍이 막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요 콧방울을 끼는 거예요. 왜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의례껏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의 바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잔잔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막 밀려올 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막 바람이 막 밀려올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런 거 간섭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곧 잔잔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잔잔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노하우, 자신들의 경험을 다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지는데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가 안 보여요. 심상치 않아요. 5시간, 6시간이 7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겠구나. 여기서 우리는 끝장나는구나. 요때가 밤사경이라고.
여러분 밤사경을 이해하십니까?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밤사경이 오셨다니까. 밤사경이 언제냐요? 그들이 바다사나이에요. 바다를 잘 알아요. 어지간한 일은 그들이 다 극복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끊임없이 벌풍이 불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죽었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때가 밤사경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밤 3경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밤사경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밤사경이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밤사경이 찾아오는 것일까? 자신의 기술, 자신의 노하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밤사경입니다. 손 드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그때 기도에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얼굴 도장 찍듯이 교회 나와 산안줄 나왔어요. 기도 대강하고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내 인생에 노도 광풍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 넘실거리는 거대한 파도가 내 인생을 덮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때 절박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언제? 그게 밤사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그들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밤사경을 기다린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 너희들 노하우, 너의 기술, 너의 경험으로 한번 해봐. 너희 가진 거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봐. 그게 되나? 힘 빼라고. 제가 수영을 배웠잖아요. 발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서 수영을 1시간씩 배웠거든요.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요즘은 이제 수영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수영 강사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어깨 힘 좀 빼세요. 어깨 힘 좀 빼서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잘 안 됐으니까 못 버텼어. 이게 돼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힘을 빼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만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한참 연습하면서 힘을 빼고 슬쩍 쭉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자유형이. 이게 수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축구 잘하잖아요. 보여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믿으세요. 담임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제가 20대 축구가 다르고 30대 축구가 다르고 40대 축구가 달랐어요. 40대 되니까 못 뛰어. 골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꼬리는 처음만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힘 빼서. 세게만 차면 되는 게 아니고 꼬리 넣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빼니까요. 슈팅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래요. 너 힘 잔뜩 들어갔어. 네가 목표 세우고 그거 될 것 같지? 네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힘 들어갔어. 힘을 빼. 우리 힘이 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깁니까? 힘을 빼기를 바랍니다. 사경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오늘 사경까지 기다려. 힘 뺄 때까지 다 기다려.
이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저기 어디야? 영화주님 가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기도에 삶을 사셔도 기도의 모범을 보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기도 자체였고 시작도 기도였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밤이 많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적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의 생애였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전능자신데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 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 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유령이다!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령이다! 두려워 벌벌 떨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또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했다고요? 위로하셨다. 풍랑을 잠잠케 하기 전에 광풍이 아직 잦아들기 전에 예수님이 위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풍랑이 있고 우리 한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려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스며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있더라. 인생의 벽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그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갖고 큰 용기를 가지고요 생명에 도전해요.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너무 힘든데 찾아왔어요.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생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님과 276명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출항하고 얼마 있다가 갑작스럽게 유로 광풍이 불어 큰 풍랑이 막 배를 덮치는 거예요. 배가 파산 지경이에요. 전복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짐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태풍, 이 광풍, 이 파도에 시달리려고요. 밥을 못 먹었어요. 다 굶었어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해사 앞에 서야겠고 276명 너와 함께하는 그들을 내 손에 맡기리라.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풍랑이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핵폭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276명 그들을 내 손에 맡기라. 그때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조금 타격을 입은 뿐이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276명을 비롯한 지금까지 그 배의 리더는 백부장이었고 선주였는데 그들도요 사도 바울 앞에요 모든 통치권을 내려놓고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멜리데섬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요 그러면서 지휘봉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지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276명이 거의 정치범이었을 거예요. 276명이 노마로 가는 거 보니까 276명의 제수들이 다 노마 시민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노마시에 들어가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형기를 맞췄다든지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승수해서 다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다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갔을 때 노마 복음화를 하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리더들로 분명히 섰을 것이라고 기대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그것이 고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그저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그것은 변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회를 더 이상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아, 자기는 보니까 자기가 피투성이라도 했는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자기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투성이지만 나는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살았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너무 힘든 여건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그냥 끄떡도 않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요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410장인가요? 310장인가요?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더니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은 의문과 해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금 그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깊은 위로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